옆에 분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뽀데이로 인한 기쁨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뽀데이로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고 또 옆에 얼굴을 보면서 오늘 저의 기쁨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뽀데이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저의 기쁨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사실 귀신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전에 옛날 읽었던 그 개정판을 보게 되면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깨끗하지 못한 그런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몸속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더럽혀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럽혀진 영이, 악한 영이 바로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경외해야 될 분은,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 그 자체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탄하면서도 너무 대단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떨림일 뿐이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귀신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방귀 쪽으로 운행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마치고 오게 되면 점집이 꼭 하나 거기에 딱 있습니다. 바로 길 옆에. 거기에 글이 쫙 적혀 있는데, 과거도 봅니다. 있고 그 옆에는 미래도 봅니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볼 거면 그냥 자기 것만 보지 왜 굳이 저런 말 하는가? 그 점쟁이들 말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고, 특히 여름에는 남쪽에 가지 마라. 왜 남쪽에 뭐가 많아서? 해수욕장 많으니까. 예. 다 뻔한 말인데,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거기서 넘어갑니다. 왜 그것을 믿겠습니까?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을 나한테 끼워 맞춰가지고 그것을 맞는 말로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미래를 안다면 누가 지금 이 순간을 열심을 다하고 살겠습니까? 내일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가 뭔다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땀 흘리고 하고, 내가 정말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몇 년 후에 정말 갑부가 되어 있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주관하시고 보장해 주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약하면 먹는 것을 통해서나 운동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 약해지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 영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즉 치료를 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의미는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코도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증상을 없애는 것이 바로 치료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멈추게 하거나 열 내리게 하는 약이나 주사를 투여해 가지고 때로는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하는 것이 바로 치료입니다. 그런 반면에 치유는 그 질환의 발병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원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그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이상한 부위나 이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이런 면역 세포들이 발동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면역 세포들이 막 움직이면서 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막 혈관이 확장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 기침도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이 기능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 안에는 100명 정도의 의사가 있다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일 무서운 병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암 아닙니까? 암. 예, 암 그렇지 하면서 암인데, 사실 우리가 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하루에도 약 100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그런데도 우리가 그 암을 걸리지 않는 이유가 그 암에 들어온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안 좋은 것들을 우리 몸 스스로가 이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차원에서 벗어나거나 우리가 약해지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일편단순적인 치료가 아닌 치유를 통하여서 다시 살게 하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를 봤을 때 그가 소리 지르고 난폭한 행동을 멈추게 함으로써 그것을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원인을 찾아 그 귀신을 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를 봤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젊은 사람이 왜 저렇지 하면서 그렇게 막 한탄하면서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자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냥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안을 봐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바로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그 청년 안에 있는 그 자 안에 있는 귀신에게 두어서 바로 예수님은 치유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렸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과격한 행동을 하니까 단지 치료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쇠사슬을 묶어 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랑도 치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를 묶어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 안에 있는 귀신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볼 때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로 예수님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귀신이 이제 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록 위협하고 있다고 하나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떠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귀신에게 뭐라고 한 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먼저 알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자체 그 이름에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름뿐만이 아니고 이 글자에도 이 단어에도 힘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수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박사도 떠오르고 대학도 떠오르고, 흔히 이제 교수하면 이제 딱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로 딱 떠오르게 됩니다. 대통령 말할 것도 없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고 국가 원수의 지이고 그 말 한마디에 나라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런 글자에는 이러한 단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합쳐지게 되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장우강 하면 그냥 장우강으로 그치고 맙니다. 단양장씨 38대 손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치고 말지만, 만약에 제가 농부였다면 논에서 모내기 하던 장우강 농사꾼이 대통령이 되면요, 이제 그는 농부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이름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힘을 얻게 될 수도 있고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 자체에,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 자체가 엄청난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귀신이요, 사실은 별것 아닌 귀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말 대단한 귀신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번역은요, 원본을 살펴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레기온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 군대를 나타내는 말인데, 로마 군대의 군단이 이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군단의 수가 6,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얼마의 귀신이 들어있다고요? 6천만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 엄청난 수입니다. 예, 우리 하북면에요, 우리 살고 있는 지금 하북면에 세대수가요, 2016년에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4,316세대였습니다. 작년에. 인구는 9,365명이고 남자는 4,943명, 여성은 4,442명이고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올 때 인구가 4명 늘었다고 합니다. 예. 자,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하북면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들이 저기 하북초등학교 운동장에 다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죠. 5,000명이 정도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엄청나게 큰 수인데 그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이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는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자를 치유하고자 결심을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그 많은 군대 귀신을 제어하고 축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자기 자신만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도 부어해 주셔서 제자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후에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 곧 정사와 권세, 악의 영들에 대한 것에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이름을 당당하게 크게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맞서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으로 몇 가지 이동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덤에서 집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소란을 떠들어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고기 잡고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집에는 장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해놓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그를 그냥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귀찮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서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역할이나 환경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으로 가라, 그냥 그를 귀찮다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집으로 가라는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바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집의 개념이 조금은 달라졌는데, 우리가 사실 집에 딱 가면 누가 계십니까? 우리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집에 가면. 예. 명절날 그렇게 힘들게 고향에 내려가는 이유가, 그렇게 힘들게 가도 그 고향에 가면 누가 계시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내가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그자에게 바로 그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초원 아파트입니까? 미소드리움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아름다운 우리 성전, 바로 이 교회가 우리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집에서 교회가 보이는 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성전을 향해 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 느낌이라든지 그런 기도할 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사실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바로 우리의 집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나 유흥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무덤처럼 깨끗이 못한 영들이 몰려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께 찬양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이 교회에 가야 되고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바로 군대 귀신의 이동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가지고 제발 부탁을 합니다. 제발 무적행만큼은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즉 바락이 없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귀신들도 지옥의 무서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셨고, 그 군대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들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고 합니다. 아마 그 가운데, 그 죽은 돼지 가운데 그 떠나달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돼지의 주인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재산의 이름만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 그 한 영이 다시 회복된 것을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자신의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귀신 들린 자의 부모가 그 돼지 주인들 가운데 있었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돼지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귀한 아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더러운 영이 그에게서 나와가지고 새 사람이 된 그 기쁨을 그 돼지가 죽는 것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니까 자기의 돼지가 아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예수님 우리 동네에 더 계시다가는 우리 동네에 있는 돼지가 다 죽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고 하고 자신들의 생각만 앞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귀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부자이고 자녀들이 출세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 갈 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우주에 비춰보면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보다 더 보잘것없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욕망의 덫에 걸린 자를 이제 살려내야 할 것이고, 자신만의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돼지 주인처럼 나의 소중한 것들을 그들을 위하여서 소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깝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나의 소유는 기꺼이 하나님께 바쳐서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세빛교회에서, 이 신평 땅에서, 이 양산에서 더 크게 퍼져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치유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따뜻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자 집인 이 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뽀데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으로 한 분 한 분이 결실을 조금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뽀데이는요, 뽀데이는 뭐뭐다라고 말하게 생겼냐면 바로 뽀데이는 사랑이고 바로 뽀데이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마지막 날, 우리 마지막 주에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역사의 현장이고 사랑의 현장이고 감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현장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